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빈 마음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서러움도 고통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피가 나의 몸에 흠뻑 뿌려지게 해주시어서 정말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막힌 것들은 뚫어지고 엉킨 것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런 강한 임재하심으로 어찌 보면 내 마음이 돌밭 같고 자갈밭 같은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늘 아버지여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찢기고 흐려지고 돌밭 같은 내 마음이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옥토밭이 되는 그런 마음을 보시도록 하나님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요긴하고 기묘한 일은 찬양과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영적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엽처럼 탕자처럼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병들어지고 또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송축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우리 찬양합시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가는지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아버지 어두운 길 걸어가네. 욕심으로 어제 물들이고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할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아버지 참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낮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가네. 죄악으로 얼룩지 못 방황하며 살다가 주여 병들어 사망을 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그 심판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
주님 뜻이라면 아버지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아버지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나의 병을 고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기 원하여 아버지 이처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죄인 버르신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없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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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 뜻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자리에 일어섭시다. 주님께서 아껴주신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쪽으로 두 손을 냅시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계신 것을 압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건속들이 모여 무더운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한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행 속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고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묻은 세속의 때와 탐욕의 먼지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올 여름은 수많은 폭우와 살인적인 더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불행을 당한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만금에서는 민족,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적 이해와 우애를 다지기 위해 보이스카우트 세계 야영 잼버린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녹성교회 성도들과 기독교인들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봉사의 손길로 고통을 함께 나누며 대한민국 국격과 K문화를 알리는 데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순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에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동순병원을 세운 녹산재단 경영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영육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쳐나는 우리 녹산교회로 부흥시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순병원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된 한우들과 가족들이 어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어르신들의 손길을 통해 깨끗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통해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병원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과 감사로 축복을 부르게 하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 위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사절 갑시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뭐래요? 반갑대요? 예? 반갑다고. 예. 더운데 정말 일찍이 보지 못했던 그런 폭염인 것 같아요. 진짜 밖에 계시면은 이게 따갑더라고요. 예. 자외선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정말 건강 정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름철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가 저희들이 굉장히 처음에 겁을 많이 먹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4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게 좀 경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아침에 뉴스는 뭐 6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마 10만 명이 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 명 가까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여름 휴가 끝나게 되면. 그래서 특별히 다중이 이렇게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 같은 거 꼭 착용하셔서 또 그거 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2번 걸렸었어요. 2번 걸렸었는데 힘들었는데 또 걸리면 이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걸리지 않도록 또 독감 그것뿐만 아니라 독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환우분도 오셨지만 여기 우리 어르신이 전도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앞에 계시는 김희봉 어르신 이렇게 손 좀 들어봐 이렇게 예 손 좀 들어봐 예 한번 일어나셔봐 그래 저 뒤에도 좀 보게 한번 얼굴 좀 보이려고 그래 내가 예 일어나시 저 뒤에도 한번 보여줘 뒤로 돌아봐 뒤로 돌으셔봐 예, 박수 좀 쳐줘요 무조건 박수부터 쳐 뭔 말이냐 앉으세요 예 금년에 87세요 금년에 87세신데 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예수라는 예자도 몰랐던 분인데 예수님을 우리 전도사님이 전했어. 그리고 또 복음도 받아들이고 영접도 하시고 그래 놓고 나서부터는 매일 할렐루야 아멘이네. 이제 권사님보다 더 아주 그냥 신실한 이렇게 됐어. 근데
예, 감사해요. 예,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절대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저 어르신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야. 그런데 저분 따님이 동탄에 교회 다니시는데 권사님이시더라고. 따님이 권사님인데 어저께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것 같다. 예. 왜냐?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줄은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백성 삼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제 오셔서 감사한금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그러고 가셨어. 따님이. 예, 그러니까 잘 믿으셔야 돼. 이제 하나님 부를 때까지. 예,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예.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 우리 뒤에 조은영 권사님 대장암 수술했는데도 오셨네. 예, 오셨어. 예,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예,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이고 그러신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병원에 왔다 이제 대장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권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못 나가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웠는데 목사님을 빨리 좀 봤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밤에 손만 대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 그 마음도 참 그러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내일 퇴원해요. 내일 퇴원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잘라만 냈지 무슨 뭐 항암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더 마음을 더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내일 퇴원하시면 잘 수습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래요.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권사님의 병환을 때문에 간절히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고 남은 인생길 담대하게 건강함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나머지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힘내라고. 예,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 한 거의 따져보니까 20년이 조금 안 됐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금년에 84세신데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하는 사역이 장례 사역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소망성가대다, 또 호스피스다, 예담대학이다, 항상 제가 하는 사역에는 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던 84세 된 이재복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리고 한때는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큰 누님, 내가 항상 큰 누님 그랬는데 큰 누님 같고 어째 보면은 또 어머님 같기도 했던 그러한 권사님, 참 박복한 생을 사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돌아보면 50대 초에 일찍 남편 여의고 이 아들 둘, 딸 둘을 갖다가 홀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키워 오셨는데 아들 하나가 죽고 또 딸이 또 하나가 죽고 이렇게 남편 앞세우고 자식 2명이나 앞세운 그 권사님, 그러면서도 늘 남들 앞에서는 담대하고 그랬던 권사님이 금년 2월 달쯤이라고 내가 아침에 들었는데 제가 이 동손병원에서 사역한 지가 10년이 다 돼갑니다. 어떠한 조금 제가 이 동손병원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봤던 것은, 저는 절대 여기 선전하는 건 아닌데 의료진들이 대단해요. 근래에 보니까 정확하게 찍어내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자기가 안 될 때에는 큰 병원으로 옮기고 하는데 그동안에 잡지 못했던 걸 이 동손병원에서 아마 이 권사님, 이재복 권사님에 대해서 이걸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또 아주대학들 거쳐서 이렇게 쭉 다녔었는데 자기가 암이라는 걸 이렇게 알면서도 남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친구들한테조차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로 절친이라고 하는 우리 김봉희 권사님도 오늘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예. 세상에 어제 그저께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밤 10시 20분이더라고. 막 울면서 목사님 아셔야 되겠다고. 제복 권사가 온몸에 다 퍼지고 안 퍼진 것이 없고 말기가 돼가지고 그래도 호스피스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목사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 전화 끊고요 정말로 울었어요. 그리고 사랑했던 그 권사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권사님의 그 큰딸이죠. 큰딸의 남편 되는 우리 박주명 사위 되는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여기 가까운데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이곳에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기도도 함께 받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고 지금 뭐 음식도 못 드는 그런 상태가 지금 왔고 지금 뭘 드시면 아침에 또 토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걸 진행해야 될지 이걸 묻고자 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위님 손 잠깐 드시고 힘내세요. 내가 알기에 그 권사님이 사위를 그렇게 사랑했고 권사님 평생 기도 제목이 저한테 항상 문자로 오고 목사님 좀 기도해줘요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걔네들 좀 믿음 안에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평생의 바람이었어요. 이렇게 권사님께서 누구에게도 자기가 가진 어떠한 아마도 남편을 먼저 여의고 자식을 앞세워서 그럴까요? 뭔가 자신에 대해서 좋지 못하고 남들이 듣게 그러다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한 어떠한 일이 왔을 때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러면서 혼자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제복 권사님 저는 그래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 아침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김봉희 권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좀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길은 숨겨져 있고 하시는 일은 가장 놀랍고 또 주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지금 주님을 믿고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이재복 권사님께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사님께서 이 땅에서의 수완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될 그 시간이라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종 권사님을 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시는 주님 빛 대신 하나님만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잡아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고통이 없게 하시고 악한 영들 근접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병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슴 조이며 권사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그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에게 현재의 시련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은 한낱 풀과 같고 또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삶인지 알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주명 집사님, 이런 가운데서도 아침에 대화 좀 나눠보니까 굉장히 담대하시고 권사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저하고 좀 별도로 앞으로 진행되는 것 다시 한번 좀 상의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물에서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폭염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생활 전체를 드립니다. 매 순간 감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작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두보롯을 가지고 가라 하신 것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믿음의 제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녹상교회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예물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소망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둠 마음 지니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이 시간에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정말 가감없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사단마귀 틈 못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작년도 12월 달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3년 동안 미스터 트롯 가수 그 김호중,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도 어떻게 잘 알아? 네.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1억을 썼다라는 얘기가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김호중이를 따라다니면서 3년간 1억을 쓴 아내, 네. 그렇게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김호중이라는 이 가수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김호중이가 하는 모든 공연 관람은 다 했고 굿즈, 그러니까 디자인된 그러한 기획 상품 말하는 거죠. 이런 것 다 사다 드리고 앨범이 나오면 수백 장을 사가지고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이고 김호중이가 홍보하는 물건은 완판이 될 때까지 다 사드리고 집안에는 온통 김호중 그 브로마이드, 즉 사진으로 그냥 모든 거 다 도배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아내의 남편은 아내가 그토록이나 이렇게 김호중이를 좋아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갖고 보라돌이가 됐대. 보라돌이. 그래, 보라돌이가 뭐냐 그러면 김호중이 팬클럽 회원들이 보라색 옷을 입는데 그것을 보라돌이라 그런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년간 1억을 썼다. 따라다니면서 그 병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닭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래요. 그리고 이 여자가 연매출이 300억이래. 300억.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여자야. 그러면 연매출 300억 원이나 되는 이 사장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다니면서 3년에 1억을 썼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는 이 남편의 견해예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김호중이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김호중이를 좋아하게 되었다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김호중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 PD가 연결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김호중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꼭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부부가 그거를 보고 기뻐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자기한테 인사를 했다고. 여러분, 저도 김호중 가수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불타는 트롯맷이 있고 또 미스터 트롯 2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들이 이렇게 배출이 됐는데 문제는 간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김호중이를 그렇게도 좋아했던 내가 다른 가수를 좋아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김호중이에서 박민수라는 가수로 바뀌었어요. 불타는 트롯의 박민수. 박민수가 부른 노래 중에 노래도 잘해보면 근데 그가 부른 이 명자라는 노래 있어요. 잘도 안 돼. 이 노래 가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됐었어요. 공감이 돼서 좋다. 그러다 보니까 박민수도 좋아져. 세월이 흘러가면은 아마 또 좋아하는 가수가 또 바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뭐라고 그래요? 유행가다 그러잖아요. 유행가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캥기는 것이 없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캥기는 것이 없다라고 정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9개나 되는 그 귀신들에게 쓰였어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9개나 되는 이 귀신한테 씌어가지고 고통받던 그렇게도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귀신이 자기 입으로부터 떠나가고 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졌죠.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만일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연매출 300억이나 되는 기업체의 사장이었다면 3년간에 1억만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더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실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이상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요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들어간 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제자 12이나 되는 거 데리고 세상에 3년 동안 그거 먹이고 재우고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거든요. 그 경비의 상당 부분을 막달라 마리아가 부담을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예수님의 돌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무덤으로 제일 먼저 새벽에 달려간 여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자 어떡합니까? 들어가요. 빈 무덤이에요.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는 목 놓아서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갖고 갔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세요. 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상대가 누구였어요? 대화 상대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대화했던 상대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3년간 1억 원을 쓴 아내는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경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네, 무엇을 얻었습니까? 먼저 그는 9 귀신을 떠냈죠.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당연히 얻었어요. 영혼의 건강도 얻었습니다. 얻은 것이 또 있어요. 뭐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 있죠. 네,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이죠. 거기에 사는 요셉.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는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을 좋아하는데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어요. 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속으로만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혔네? 돌아가셨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감출 필요도 없다 결단을 하고 어떡합니까? 성경에 과감한 행동을 보여요. 뭐예요? 그런 신분을 가졌는데 빌라도를 찾아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인도받고 시신을 수습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그런 신분이요 가진 것도 있는 자다 보니까 자기가 이후에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돌을 갖다가 징으로 파갖고 만들었던 그 무덤을 선뜻 내놓았어요. 이 무덤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굉장히 흠모했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눈을 피해요. 왜? 보게 되면은 자기도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하늘과 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죠.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도 이러한 대화를 했는데도 드러내질 못했어요. 감추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네. 그때 그는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고 나면 시신에 발라주려고 몰약하고 침향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시신에다 몰약과 침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향을 이렇게 하고 갖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100리트라쯤 된다 그랬어요. 100리트라. 그러면 100리트라가 얼마나 되는 거냐?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니까 33kg예요. 33kg.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이에요. 이 100리트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왕, 그러니까 임금이 죽게 되면은 그때 임금이 죽을 때 장례식에 들어가는 이 몰약과 침향이 100리트라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죽었을 때 정도의 이러한 물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여러분, 3년에 1억이요. 그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라고, 수제라고 하는 이 베드로, 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다에 나가서 고깃배를 갖다가 이거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전 재산 아닙니까? 예, 이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죠. 12제자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붙들려 갈 때는 화들짝 놀라서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다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3년에 1억이 아니라, 아니 돌무덤이 아니라 향수 33kg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 다 바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순교한 12제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받았어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예, 물론이에요. 영혼의 건강인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수를 정말로 좋아해요. 김호중도 좋아하고 임영웅이도 좋아하고 박민수도 좋아해요. 근데요, 여러분들도 봤겠다. 얼마 전 TV에 이 박민수 아버지가 나온 거 보신 사람 있어요? 이 박민수 아버지가 정말 재밌는 분이시더만. 그분은 현역 지금 경찰관이에요. 그리고 박민수하고 또 하나 형이 있어요. 아들만 둘이야. 그러니까 박민수는 차남이요. 차남.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 장남한테는 정해진 용돈만 줬어. 근데 박민수, 차남인 박민수한테는 달라는 대로 다 줬어. 두 아들이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큰아들은 계속 걸어 다니게 했고 박민수한테는 중고차를 사줬어. 너 차 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봐. 아니 아버님 왜 그렇게 작은 아들 그렇게 편애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저를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 말도 못했는데 둘째 아들에게 지었던 마음의 빚이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박민수가 4살 때 아마 그 아버지가 이제 걔를 데리고 놀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엄청나게 큰 개가 나타나가지고 노려보면서 막 으릉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지금 4살 된 애 아버지고 내가 경찰관이고 그런데도 개가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질을 쳤나 봐. 주춤주춤했대. 아이를 놔둔 채 뒷걸음질을 했다는 거야. 천만다행으로 개가 물지는 않고 위기는 넘겼는데 그때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이 스크래치가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4살 밖의 아들에게는 평생 동안 그 행동이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빛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때 진 그 빛, 그 이후로는 차남인 박민수가 어떤 경우에도 얘기를 해도 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 만약에 어머니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망설임이 있었을까? 어머니였다면 분명히 물론 뭐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애를 안고 도망간다, 그 개한테 막 돌진을 한다, 여러 가지 행동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애를 놔두고 뒷걸음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애를 놔두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11명의 제자,
모두 현장에서 주랭랑 치고 말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후에 정신을 수습해요. 주랭랑 친 것이, 뒷걸음 친 것이 가슴에 남아서 너무나 괴로운 상태야. 그 행동이. 그러나 이후에는 이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보니까 시신을 수습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왕의 장례식보다 더 많이 가져온 이 니고데모,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던 그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을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애틋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애틋함을 갖고 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괴롭혔던 9 귀신을 예수님께서 물러쳐 주신 이후부터 그에게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고 우면하지를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것에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캥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캥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거리낄 것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영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 캥기는 것이 없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예수님 까닭에 영육간으로 행복한 자, 건강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캥기는 것이 없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십시다. 제가 지우선언 먼저 선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고 마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르. 3절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